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신약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시고 마태복음 첫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와 다른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왜 이런 오류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Q&A 시간에는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선 야곱이라고 나온다는 차이점을 질문하셨는데요. 실은 그 외에도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뚜렷한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자녀의 라인을 따라 예수님까지 이르는 하향성 계보로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라인을 타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는 상향성 계보를 서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세대를 연결하는 단어를 낳고라고 쓰고 있고, 누가는 그 이상은 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점은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복음 첫 장에 썼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대 시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역할 시기, 그러니까 3장 23절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각 복음서에서 나열된 사람의 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총 41명의 인물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포함해서 77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면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이름을 중복시켜 42, 즉 7의 6배수가 되고, 누가복음은 77명, 7의 11배수가 된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특이한 숫자 조합에 나름 의미를 두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마태가 일부러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강조한 것이 14란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정인을 상징하신다는 것을 아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로마 숫자가 I, V, X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듯이 히브리어도 각 숫자를 의미하는 그들의 알파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당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썼는데,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어로 쓸 때 영어 알파벳으로 쓴다고 하면 D, V,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D는 4, V는 6, 그리고 다시 D는 4.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14란 숫자가 나오죠.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 왕을 상징하는 14란 숫자를 예수님의 계보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나열된 사람들 명수와 그들의 이름들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다윗부터 요셉까지 사람들 명수와 이름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25명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을 뺀 2명 외에 다윗의 아들부터 요셉의 아버지까지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요셉 아버지가 두 복음서에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표현된 것 외에 마태는 다윗의 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솔로몬의 이복 형제인 나단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계보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 말고도 다른 계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모든 계보들은 다 남자들의 이름들만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에게 친숙한 여인들의 이름, 곧 다말, 라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why?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복음서에서 나타난 차이점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에 해당하는 so what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복음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복음서가 다른 배경의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특히 억압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을 마음에 두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민족의 구원보다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요셉의 아버지까지 다른 이름들이 존재하는 이유로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를 추적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따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친가 외가 모두 다윗의 혈통이란 것이죠. 이 학설의 근거로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없었던 헨리가 요셉을 딸인 마리아와 결혼시키고 그를 사위로 삼으면서 그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태인 언어에는 사위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둘 관계 모두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 한 가장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 형제가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 결혼법이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는 또다시 요셉의 아버지인 헨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헨리에게 대를 잇기 위해 그의 이부 동생인 야곱이 과부가 된 헨리의 아내와 결혼하여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합법적으로 헨리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설은 결국 마태, 누가 모두 요셉의 동일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을 동일한 계보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합법적인 계보를 따르고 마태는 생물학적인 계보를 따른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설명 같은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학설은 바로 동일인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last name, 성이 없이 이름만 불리던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한 이름만 갖지 않고 두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고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죠. 이런 일은 아주 오래된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으로부터 예수님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몇 가지 학설만 보아도 충분히 두 복음서의 차이점이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So what? 이제 이 차이점들이 설명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면서 아주 은혜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언약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 두 계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부여했던 통치자의 모습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수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각 복음서의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특정한 계층이나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사실과 또 은혜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진리들을 다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